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에는 31번째가 되겠습니다. 천국의 이정표는 크게 세 곳에서 다루고 있죠. 하나는 다니엘서, 그리고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2장,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다니엘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나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는 다니엘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 그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27절, 그리고 완성은 24절. 그래서 25절에는 이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 성전 짓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27절은 마지막 때 그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룩한 곳에 성전을 세우고 한때, 두때, 반때의 핍박의 기간을 마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언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님 예언의 끝부분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간에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 역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계시의 배경이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감람산에 가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배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 내용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은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누가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 마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 그리고 나면 끝이 와요. 그 끝은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그리고 나면 대환란이 와요. 그리고 나서 29절로 넘어갑니다.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31절까지 성도들이 다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받아서 주 앞에 다 모이게 되는 역사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 계시의 내용은 다 전달이 됐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5장 이제 46절까지는 이제 결론적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결론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확실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합니다.
이런 거 조심해라. 그리고 경고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말씀하고 약속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상을 받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6절까지의 결론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32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계시의 사건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뭐 한 사람은 밭에 있는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뭐 들림받지 못하고, 이거를 사실 그대로 가져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준비해야 될 경고의 내용 속에 다양한 설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과 결론적으로 경고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요건 달라요. 요런 거 잘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확증. 사실이야. 네. 반드시 이대로 돼.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32절로 36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왕국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과 관계돼서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또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초기에 처음에 총계 이정표 다룰 때 주의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비유나 상징이나 절기나 날짜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꼭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한 세대가 문제가 생겨요. 이 뒤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은 1988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확대 설명이 돼버렸던 거예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렇게 상징이나 또 어떤 비유나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비유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의 공통된 점은 뭡니까? 나무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이런 거 보면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확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다니엘서 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야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풀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지 않느냐. 우리도 보면 봄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진해지잖아요. 가을 되면 벌써 나무 이파리가 달라지잖아요. 오, 벌써 가을이네. 오, 여름이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런 일이 뭐예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다시 성전 건축,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환란의 한때 때 반때. 이거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얼마든지 다 시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부분도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실 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무너지는 그 시점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런 일들이
이 세대가 다 없어지기 전에,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런 실제적 사건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들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날과 때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꾸 날짜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증, 이 내용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증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주의할 일이 있어요. 주의할 일.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당연히 주의할 일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림 때 상황이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의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미리 알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예수님 오시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니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충성된 종들과 악한 종들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준비할 것. 요게 이제 25장 1절부터 46절까지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준비할 일들,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이단들처럼 흰옷 입고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세 가지. 첫째는 기름 준비해라. 참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 1절로 13절까지 기름 준비해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물질 문명이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종교적 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서 주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일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영적인 운동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운동을 강하게 해서 거듭남과 그 다음에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요 내용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할 일이 뭐겠어요?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그 썩히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25장 31절로 46절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너희가 입히지 않고 또 먹이지 않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단순한 구제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그 속에서 한쪽에서는 그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먹고 살고 누리고 자기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들에게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천국의 이정표가 확실하다. 그대로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주의할 일은 이런 거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은둔 생활이라 이런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성령 충만함,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재능대로 헌신하는 것, 주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이정표를 다 했어요.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